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걸 항상 느끼지만 또 어제도 성도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찔린다고, 항상 마음이 찔린다. 사실 그런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또 저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는 우리들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특별히 십자가의 이 여정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매번 들어도 이 말씀은 또 새로울 수밖에 없고 다시 다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찔려도 그것이 내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메스죠. 치유를 위한 메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위로와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서 특별히 이 빌라도 법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이 빌라도 법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그리고 또 그것도 아주 저주의 나무인 그 십자가에 죽이고자 아주 강제로라도 이렇게 판결이 나게끔 하는 그 불법성이죠. 그들의 그 불법성, 산헤드린 회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고발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불법적인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무죄성.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재판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이면 거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는 막 그렇게 부인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어떤 이 죄악들인가,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의 그 특징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짧은 3절 안에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고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로마법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고, 또 그들에게서 가장 분노케 했던 것이 말 그대로 신성모독죄인데,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신성모독죄. 다시 말하면 그 현재 로마법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가장 로마가 싫어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온 유대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 이게 가장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박스 로마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선동죄.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 이거야말로 정말 십자가형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할 이들이고, 또 그들의 여러분들 구약 말씀에서
그 성전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쭉 공부해 보시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인들이거든요. 또 그러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대한 지식과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성전을 향해 선포했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그 모든 전체적인 이익과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절대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 거짓과 이런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로라도 모든 걸 다 이제 예수님을 법적으로 이렇게 묶이게끔 만들었다 이거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항상 TV를 통해서도 보지만 너무나 참 기막힌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것은 교회 아니라고 또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또 작용이 되고, 이게 조금 뭔가 나의 이익과 관계된다든가 어떤 나의 어떤 특별한 부분과 관계되면 막 자기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막 불끈불끈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거짓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악행을 범하는 죄. 여러분, 이러한 죄가 다시 한번 돌이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중적이고 책임 회피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빌라도가 또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이게 다 대표성이에요. 이 빌라도의 경우 정말 죄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 없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서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빌라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 백부장도 그랬고 행악자 중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 한편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얘기했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어른들 언급이 됐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갈릴리 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또 헤롯 법정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빌라도는 하나같이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신이 없어요. 또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 덜미를 잡힐 만한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치 세계에서는 다, 그들 세계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들 관계 좋을 때는 막 그걸 다 덮어놓고 가다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터뜨리고, 또 터뜨린 걸 어느 때 터뜨려야 되느냐,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이게 다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거기 올무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하나의 그 빌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자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또 마음 안에 이런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일 수밖에 없고 책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진리자인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서면 거울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하지 않고, 또 나를 고추 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내가 좀 힘들고,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손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덮어두는 거예요. 은근슬쩍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이중적이 되고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몸이 안 따라가서 그런 거고 또 내가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다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 성령님은. 근데 문제는 참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쾌락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을 또 멀게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그런 헤롯이 오늘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인데 아니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뭐 정말 불안했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딱 서 있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롯은 정말 신나는 거. 여러분 그 우리 유형들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막 신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신나는 데만 좋아가지고 거기에만 막 엔돌핀이 막 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헤롯이 그래요. 이게 예수가 이 사람이구나. 난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더니 막 그러면서 막 신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은근히 보게 마치 박보검이나 아이유를 본 것처럼 막 신났다는 거예요. 막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는 뭐 그냥 풀 주고 가지고 별로 신앙의 맛을 못 느끼다가 뭔가 막 재밌는 게 막 보이시면 신나가지고 막 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교회야? 난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또 그게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고 갑자기 뭐 헌신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게 뭐야?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딱 이렇게 움츠러들고 숨고 그러면서 뭔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관심이 그냥 즐거움이에요. 선교회에 모여도 속회에 모여도 어떤 일을 해도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예요. 내가 살면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서로가 막 같이 재밌게 지내네. 좋네. 뭐 가끔 뭐 여기저기 많이 꽃구경도 다니고 막 좋네. 막 여러분 참 꽃구경하는 날 이렇게 묶여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도 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또 알기도 하고 저는 이런 부분도 의미는 있죠. 그러나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결국은 이러한 일들 정말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책임 회피하고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관심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게 결국은 내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일에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더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 믿음의 세계가 이게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제자리에 걸음인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과연 평생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유재구 너 정말 얼마나 능력 있고 믿음으로 사느냐.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아는데도 내가 안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을 내가 스스로 자꾸 접어내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나의 그냥 소원과 나의 마음만 따랐던 그런 나의 즐거움만 딱 따르고자 했던 그런 모든 욕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올 한 해도 정말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희 교육자들도 다 손이 못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게 말 유기체 아닙니까? 생명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가 아프면 저는 손 하나 상처가 나면 큰일 나요. 피가 저는 잘 안 먹는 적이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다쳐도. 그러면 다 아파요. 몸이 막 신경이 곤두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속계 식구들 이게 특세하면 같이 와서 은혜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회 왜 안 보였을까요? 연락하고 막 찾아가 보고 만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기에 포커스가 좀 더 비중이 세워져야 우리의 이 교회 분위기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요즘 세상에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 산헤드린 같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12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통제하는 로마의 통제자입니다. 감시관이에요. 헤롯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횡을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빌라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 관계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서로가 하나가 돼요. 국가 전복과 납세 거부와 폭동 선동 백성을 미혹하고 이거 뭐 안 되지 그러면 서로 같이 이런 데 따라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도 빌라도는 자기 양심상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한번 대차게 때려주고 한번 혼내고 내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이미 결정한 게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주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나무에 매단다는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사명권이 있어서 이제는 이 특별 사명권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좀 한번 예수를 풀어줘 볼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이미 기울었어요. 이 판은 기울은 겁니다. 우리들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잡고 가야 할 우리의 진리편에 서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서야지.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사탄이 이미 너는 이제 내 편이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진 거고 가룟 유다는 진작 넘어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경고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라바 이게 선동가고 바라바야말로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자이고 바라바야말로 살인을 아주 그냥 죽먹듯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이 바라바를 지금 오히려 풀어주라는 거죠.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바라바는 말 그대로 진짜 반역죄를 범한 사형을 받아야 할 당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나무에 바라바가 아니라 누구를 세우라는 예수를 세우라. 세 번째까지 빌라도가 지금 계속 죄가 없다 하지만 22절 또 말씀 우리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보세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긴지라.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들이 이긴지라가, 이 말씀은 사탄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모든 계획대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령 충만함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이긴지라. 악한 영들의 권세에 그들의 모든 삶이 먼저 주도가 된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 모든 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유대인처럼 주님의 원수가 되고 빌라도 같은 이중성과 헤롯처럼 세상의 쾌락과 그 모두가 죄인인 바라바 편에 서는 이런 현실, 이것이 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진리편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그 편에 서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도 그 축복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파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선택에 따른 거예요. 결단에 따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결국은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면 바라바는 죽고, 예수님이 죽으면 바라바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편을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의 선택은 한 사람이 무죄로 사람이 살아가 나지만, 또 한 사람의 선택은 한 살인범 그 죄수를 살리는 선택이 됐고, 죽고 사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재인 바나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는 예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결단, 주님의 선택,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쳤어야 하지만 내가 대신 주님을 그 죽으심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빌라도냐, 헤롯이냐, 아니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냐, 바라바냐,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이들의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와 동일한데 그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로 나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고 남이 사는 길, 정말 이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보혈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보혈의 길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가네. 존귀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십자가의 길로, 보혈의 길로 나아갑시다. 서로 같이 십자가의 길로, 보혈의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새벽에 오는 거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서로가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 서로 인사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는 우리의 삶의 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그 보혈의 길이 무엇인가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원합니다. 말씀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